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딱 3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끝 인사에 의사 누가를 소개하면서 인사해라, 그런 말을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이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내가 지금 심히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보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을 괴롭게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 끝 인사에 다시 누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누가의 문안 소식을 전하면서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가 바울 곁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끝까지 바울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찬송가 작가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5개의 찬송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데마가 자신을 떠나갔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교회를 염려한 그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누가가 그럼 언제 바울과 동행했을까요? 누가가 언제 바울을 만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누가가 성경에 바울과 동행했던 것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의 하던 일을 계속하는데 이때 이 그 대명사가 바뀝니다. 사도 누가가 누가가 데오빌로카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내가라고 썼는데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했을 때 그때 두 사람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한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이후 대명사는 우리라는 대명사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이 누가를 이 사역자로 이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교회 사역자로 보냈는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돌봤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가가 이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오늘 본문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그때 모든 그 바울의 일순간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21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가 3차 전도여행의 결론 기간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전도를 끝냈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바다 건너 에게 건너 유럽의 각 도시들을,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를 3번이나 더 방문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에베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내가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약 2년 3개월에서 한 3년 정도, 정확한 그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아요. 2년 3개월은 넘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 다른 유럽도 대륙에 있는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무는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같이 동역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다가 바울은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교회를 세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내가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그 회당에서 만났던 아굴라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굴라라는 사람을 이 부부가 이제 훈련시켜서 고린도에 발송했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고 어떻게 교회들이 든든하게 섰으며 우리의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시오라는 보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배를 타고 고소, 로도, 바다를 거쳐 베니게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배를 타고 구부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여기 두로와 베니게는 유다 땅입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두로에서 북쪽으로 가면 안디옥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결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4절에 두로라는 도시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두로는 유다 땅이라 그랬죠. 7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의 감동, 이 응답,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일까요? 사실 제자들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옳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받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런 자의 노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불순종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끝에 설교를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바울 일행이 7일 동안 두로에 체류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두로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가이사라에서 육로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찜찜했던지 바울이 그 바닷가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답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원래 결정했던 대로 제자들이 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고하는 그것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길을 갑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돌레미에 이르러 하루를 머문 다음 그 이튿날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이때 성령께서 다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긴 더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 빌립의 4딸,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은사자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날 그 처녀로 예언한 자라고 그 unmarried 그 레이디예요. unmarried daughter라고 돼 있어요. 이 처녀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주님의 일에 헌신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은사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한국어 성경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사라고 한국의 성경엔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거 집사 아니에요. 오독한 거예요.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도 봐도 그렇고 one of seven이에요. 이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7입니다. 헬라어도 헵타예요. 7, 7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립 만약에 평신도 집사라면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그 재무부 장관 간닥에게 물에서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침례를 줄 수 있을까요? 빌립이 평신도라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에디오피아 교회를 개척했던 전도자예요. 또 집사였던 스데반은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어 성경엔 집사라고 번역하지만 집사라는 근거가 없어요. 다 전도자입니다.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빌립의 네 딸, 결혼도 미루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네 딸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바울은 아직도 마음을 안 바꿔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또 내려와요. 이 사람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몰라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띠를 봤어요. 그 띠를 발견하고 그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묶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내가 이렇게 묶인 것처럼 묶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데 이 사람은 명확하게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묶임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막았는데 이 세 번에 걸쳐서 막은 것, 성령의 감동, 예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 번 성령의 감동과 예언과 환상은 가짜였을까요? 성령이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었을까요? 사실 가짜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예언과 환상은 제대로 본 것 맞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것일까? 이런 질문이 다시 생겨요. 바울이 불순종했나요? 바울도 불순종한 것 같지 않은데? 바울이 불순종했다면 왜 목사님 설교를 할까?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 환상,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과 환상과 예언을 들었다면 하나님 땡큐 로드, 내가 고난당하는 길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안 가. 피할 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순종한 것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난의 길을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육신의 안정과 쾌락과 육신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나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했어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결정한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약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것인가? 제 아버지가
방화동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척을 할 때, 며칠 안 돼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강대상이 쫙 깨져갖고 둘이 되는 거야. 반쪽이 쫙 나간 거예요, 강대상이. 그 환상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이거 교회 여기 하나님이 있으라는 건가, 가라는 건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여기 있겠다.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 본 것대로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제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할 곳이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결박당하는 것도 괜찮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오해해요. 부인이라는 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이나 위치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금욕을 해라, 부정적인 생활 방식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주의에 빠져듭니다. 물론 금욕하고 부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을 어떤 특별한 질병,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련과 질병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을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닥칠 것이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바울이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비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꿈을 꿨기 때문에,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반당했고 팔렸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그래도 적응하고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여주인의 유혹에 눈만 딱 감았다면 승승장구할 텐데, 그는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요셉의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내 풀어주시네. 사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그때 문화에 파렴치한 죄는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눈만 한 번 감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이 죄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비전이 성취되는 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요셉은 날마다 매일 점점 더 나빠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날마다 점점 좀 좋아져야지. 빚도 좀 갚아가지고 그 다음에 승진도 좀 하고 날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 아닐까요? 근데 날마다 점점 나빠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은 진짜 날마다 점점 나빠졌어요. 계속해서 수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런 사람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승진했는데 감옥에서 이집트의 넘버2가 된 거예요. 딱 한 번 승진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비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왜? 비전 때문에. 바울이 무슨 비전을 품었는지 로마서 15장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한국 성경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페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최종 사역의 목적지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았어요. 스페인은 바닷가니까 땅끝으로 알았어요. 그 바다 건너 또다시 가면 신대륙 미국이 있고 또 바다 건너가면 대한민국이 있을 텐데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 명령 따라서 땅끝인 스페인 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에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을 때는 이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스페인까지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폭군 네로가 들어서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할 이유가 없어요.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이 40명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아가보가 예언하고 제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백부장을 시켜서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잡아와라. 그래서 든든히 묶었어요. 쇠사슬에 꽉 묶였어요. 아가보의 예언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 결박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잡혀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끝날까지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아가보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어떻게 된 일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 내가 좀 변명 좀 하겠다, 말 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사람들을, 군중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있어, 들어. 강제로 복음을 듣게 시킵니다. 바울이 그때 뭘 했느냐? 사도행전 22장에 첫 번째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증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회당을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27장에 가면, 26장인가 거기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 번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걸 딱 3번을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결박당한 것,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주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결박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을 거예요. 결박시킴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든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해받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라면, 목회를 한다면 큰 교회를 해야지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거시기해요. 뭐가 진짜 축복일까?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독특한 신학이 미국에서 생겼어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가십시오. 11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 번영신학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의 기조하에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메가처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중산층의 소망을 대변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당신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병을 얻었다면 그 질병을 거절해야 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을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곤란한 시기를 접어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증거다.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예요. 기독교는 중산층의 소망을 대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토니 캠폴로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물론 제 말도 거기에 얹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비전을 따라서 그 비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 그랬죠? 그 비용 누가 댔나요? 텐트 메이커에서 바울이 다 벌어서 썼나요? 물론 벌어서 썼어요. 누군가가 바울을 후원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딱 40명, 바울의 후원자들이 약 40명이 있어요. 이 헌금한 사람, 기도한 사람, 여기 이름들 다 나온 사람들 40명 정도 돼요. 물론 바울이 텐트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사역을 열심히 같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선교 사역의 비용들은 성도들이 후원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4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철학자들이, 이제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강연하면서 강연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았어요. 사기치고 돌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돈을 받는다면, 헌금을 받는다면 너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동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헌금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를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누군가 댔겠죠. 로마 정부가 됐어요. 죄수 신분이 되었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신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니까, 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야,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물론 한 푼도 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냈어도 극소량 냈겠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숨어있는 특별한 은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철저히 보호한 거예요. 누가? 로마 공권력이.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찢어 죽었어요. 두 번째, 재판 과정에서 로마의 관리들과 수많은 고위직들을 만납니다. 그 중 하나가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미친 게 아닌데요. 나 예수 믿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가면서 로마 고위직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냥 개인이 가서 똑똑 문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전할 테니까 들어주실래? 그러면 문전박대 당하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3번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한 건가요? 아까 질문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그 감동, 빌립의 4딸의 예언, 아가보의 환상, 이런 것들을 들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고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일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라면 땡큐 가다, 이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의 결정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장면에서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새로운 사역의 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넘어서 로마 선교와 스페인 선교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을 성령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막았습니다. 아니, 막았다기보다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내가 자신이 육체적 고난 당하는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비전을 성취하는 일은 고난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있다면 고난도 함께 있게 될 줄을 믿고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걸어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